돋는 해 같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이제 조금씩 돋는 해가 지겨워지기 시작하시죠. 네. 그렇지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정전 70주년이 되는 이 해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로운 역사, 아, 그 새로운 역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인재,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민족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인재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가 이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하여서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고 나눴죠. 어떤 특징이 얘기했습니까? 투명한 사람, 네. 진실한 사람이죠. 마음에 품은 생각과 겉의 태도가 다르지 않은, 네. 속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숨은 동기와 입으로 말하는 그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겉으로는 사람을 위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진실하고 투명하게 나누는 사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빈틈을 열어 보이고 자기의 상처, 자기의 실패, 자기의 고통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통하여서 상대방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쳤던 그 모든 보호장치를 걷어내고 자기의 아픔과 연약함을 그대로 나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것이 곧 진실하고 투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따뜻함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 오후 들으면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죠. 그 따뜻한 햇살처럼 내 마음을 녹이고 얼음처럼 차가운 내 마음을 풀어지게 하고 용납과 이해와 포용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 그것이 곧 돋는 해 아침볕 같은 사람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의 두 번째 특징이 그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가 그친 후에 햇살이 비추어서 그 땅에서 돋아나는 새싹 같은 사람,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리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리더입니다. 아침 햇살로 인하여서 그 새싹이 돋아날 때에 여러분, 새싹이 무슨 색깔이에요? 연두색이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경치가 4월 말 5월 초에 이 강원도의 산하예요. 배경이 이 연두빛 새 잎으로 쫙 덮여 있고, 여기도 그런데 봄이 짧아가지고 꽃들이 다 한꺼번에 펴요. 진달래, 벚꽃, 개나리 이런 꽃들이 다 한꺼번에 핍니다. 그래서 연두색 바탕 곳곳에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그 꽃들이 쫙 피어서 있는 그 풍경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리더는 그렇게 새싹이 돋아나서 그 연두빛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두빛 환상적인 그 물결, 생명의 물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창조력을 의미합니다. 창조적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창조적인 생명력이란 거추장스러운 명예와 이름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시대의 인습과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대의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새로운 인재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 또 그 시대의 어떤 고정관념, 그런 것을 뚫어버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용적인 사고력, 창조적인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더 이상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의 시대였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유능함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제일 탁월한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입니까? 네, 법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뭘 많이 알아야 이길 수 있을까요? 판례를 많이 알아야, 재판에 많은 판례, 우리나라 판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그 판례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일 탁월한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네? 경험이 많은 의사입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 심장 전문의, 네, 어떻게 탁월한 그런 전문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수술을 해봤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탁월함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지식이 탁월함을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뭐가 나타나서? AI가 나타나서. 지난주에 저희 첫째 아들 선준이가 들려준 얘기인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들, 가장 결정적인 영역은 예술적인 영역, 또 글을 쓰거나 미술, 뭐 회화, 조각, 이런 영역, 음악을 만드는 영역, 또 사람을 상담해주는 그런 영역, 이런 영역은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여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자기의 그 탁월한 책을 어떤 12가지 주제로 된 그런 책을 이렇게 썼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는데, 이 AI에게 자기가 쓴 모든 저작물들을 다 이렇게 입력시키고, 그 12가지에 대한 그것도 입력을 시키고, 나의 필체를 사용해서 내가 썼음직한 13번째 주제를 만들어내라, AI에게 주문을 했어요. 13번째 주제를 AI가 썼습니다. 몇 초 만에, 선준이야? 3초 만에 썼어요. 근데 쓴 본인이 그걸 읽었는데도 이게 내가 쓴 건지 다른 사람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AI가 쓴 건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정확한 나의 필체로 나의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주제를 3초 만에 썼대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기사를 검색을 제가 한번 봤는데, 여러분, 그 핸드폰 현재 존재하는 앱이에요. 그 앱으로 자기 얼굴을 딱 찍으면 내가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3초 만에 앱이 딱 판별해서 나에게 알려준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뇌졸중의 가장 뚜렷한 전조 증상이 뭐냐면은 얼굴의 대칭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한쪽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뇌졸중이 오면 한쪽 뇌기능이 망가져가지고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잖아요, 주로. 네? 그런데 그렇게 피가 탁 터지기 전에, 뇌졸중이 오기 전에 이미 얼굴에서부터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한쪽 손이 떨림이 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거를 이 앱이 딱 찍어가지고 3초 만에 판별을 해줘가지고 즉시로 병원에 가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찍지 않아도 그 앱을 핸드폰에 깔아 놓아서 상시로 작동이 되게 만들면은, 네, 내가 뭐 카톡을 확인하고 뉴스를 검색하고 이러고 있는데 핸드폰이 내 얼굴의 대칭 구조가 딱 깨진 것을 인식하고 병원에 가시라고 딱 뜨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사람이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이제 AI가 대체하게 되는, 사람의 일자리, 노동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닥쳐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우리는 이대로 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선준이, 선윤이, 이원이, 이준이, 이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격변과 그런 거대한 풍랑이 이들의 세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사, 변호사가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서울대, 연고대 진학을 했어도 의대에 가기 위해서 재수하고 그보다 못한 대학의 의학과에 그렇게 들어가는 학생들이 올해도,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20년만 지나도 이제 핸드폰이 우리의 건강을 다 체킹해주고 진단해주고 처방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우리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해주지 않고 AI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에서 판례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렇게 정말 시시각각으로 거센 파도의 변화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변화에 못 따라가고 있는 데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머리 하얗신 어르신들만 앉게 됩니다. 더 이상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의 인습과 관습만이 매여 있는 그러한 집단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다시 교회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재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진, 창조적인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인재. 그러한 인재가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문을 닫을 만한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루터를 통하여서, 칼빈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관습과 전통과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그런 창조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적인 생명력의 가장 대표적인 그것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6장에서 압제해 왔던 민족은 미디안 종족이었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메뚜기처럼 덮쳐와가지고 모든 토지 소산과 가축들을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방 민족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택하신 사람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6장이 보니까 뭘 하고 있었다고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어디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포도즙,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즙 짜는 틀 여러분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크기가 한 요 강단 요것보다 한 절반 정도 됩니다. 폭이 직경이 2m 정도 돼요. 네. 그리고 깊이가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도를 다 따가지고 때려 넣고 사람이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막 포도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가운데에 그 즙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좁은 통로를 통하여서 쪼르르르 흘러와 가지고 한 곳에 포도즙이 이렇게 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즙을 망 같은 거를 이렇게 걸러 가지고 네, 가죽 부대에 넣어 놓으면 차가운 동굴 속에 넣어 놓으면 그것이 저절로 숙성이 돼 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2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좁은 직경, 1m 깊이의 그 포도즙 틀에 들어가 가지고 몸을 웅크리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요?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 종족이 확 몰려와 가지고 다 추수한 것을 빼앗아 가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탁 한마디를 던지시죠. 인사말이 뭡니까? 뭐라고 하죠? 네. 강한 용사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천사가 여러분에게 탁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어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겠죠.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화를 내고 있어요. 왜 기드온은 화를 냈을까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런 삶이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기드온은 그냥 민족적인 고난, 이스라엘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것 때문에 만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네, 8장에 보면은 8장 18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런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써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드온의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의 그 형들이 지난번 우리 두보라와 바락이 싸웠던 그 다볼산 거기에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에 의하여서 학살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보다 더 건장하고 더 용감하고 더 멋진 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도 용사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바와 살문나에 의하여서 학살을 당한 것이에요. 기드온은 민족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에 닥쳐온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형들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왔겠지만 이제는 자기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그러한 중차적인 무거운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원망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또 입술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이 참혹한 고난에 버려두실 수가 있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 때 행하신 그 역사는 다만 역사적인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것 뿐이지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의 운명과 삶을 비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기드온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그냥 그 한순간에만 기드온의 대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기 전부터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탄식과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오늘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갑니다. 다시 그날 밤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의 사명을, 명령을 기드온에게 주시죠. 25, 26절 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5, 26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 그 마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상, 그런데 마을 사람 전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있는, 즉 기드온의 아버지가 세운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워서 없애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기드온이 그 말씀을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요. 그런데 언제 그 일을 합니까?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밤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은 해야 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불태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분명히 나에게 몰려와서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거라는 생각을 기드온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은 해야겠지만 그 두려움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따라올 수 있는 수준만큼만 한 걸음 한 걸음씩 기드온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미디안 종족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 종족만이 아니라 아말렉 종족과 동방의 종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압, 암몬 이런 종족들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쳐들어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만 5천 명, 죽은 사람만 13만 5천 명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어쩌면 한 20만 명 이상의 대군이 몰려왔을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있어 떨면서 그 밤에 일어나서 몰래 바알과 아세상을 찍었던 그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선포하고 나팔을 붑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 많았던 기드온이 그 대군이 몰려온 전쟁에 내가 가장 앞서서 나가서 싸우겠다, 나와 함께 싸울 자가 누군가, 그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그가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6장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 가득한 기드온의 마음속을 거룩한 믿음과 용기로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곧 여호와의 영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거리에 뛰쳐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러한 믿음이 용기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몇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32,000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몇십만 명 모여들었으면은, 네, 미디안의 종족만큼만 모여들었으면은, 네, 여전히 이제 용기가 100배 충만하여 가지고 싸우러 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모여든 사람이 그 미디안의 종족에 비하면 극히 소수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시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털 시험을 하죠. 하나님, 정말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면은 오늘 밤 자고 일어났을 때 주변의 땅들은 말라 있고 이 양틀만 젖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에는 양틀만 말라 있고 주변의 땅들은 젖게 해주십시오. 이런 두 번의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그가 확증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2,000명의 군대로 13만이 넘는 이 대군을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기드온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무 많다. 한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다. 이 정도의 숫자로 너희가 전쟁에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라고 너희가 분명히 그렇게 착각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드온에게 이 싸움은 군대의 숫자나 무기의 우세함이나 전쟁의 경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7장 4절 7절에 보니까 여전히 많다. 그래서 샘 곁에서 내가 명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따로 세우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핥아먹는 사람과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핥아먹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핥아먹었다는 것은 어떻게 먹은 것입니까?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은 것이에요. 아예 그냥 물에 얼굴을 받고 벌컥벌컥 먹은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9,700명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을 물에 받고 먹은 것이죠. 목이 얼마나 말랐겠어요. 거기 행군에 오면서.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팍 벌컥벌컥 마신 사람이 9,700명이고 300명의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핥아서 먹었어요. 왜 이렇게 먹었을까요? 네, 바로 코앞에 적진이 있어요. 언제 적의 화살이 날아올지,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적들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먹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300명을 따로 세워서 그런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 9,700명은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32,000명 중에서 몇 프로만 남기신 거예요? 32,000명 중에서
300명이면 대략 1%죠, 1%. 10%면 3,000명, 1%가 300명입니다. 너무 어이없는 것이죠. 아예 맨 처음 나팔을 불러서 딱 모였을 때 그때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돌아가라, 아니면 뭐 300명 남고 돌아가라, 그랬으면 좀 이해가 될 법해요. 그런데 이 32,000명의 군대를 끌고 수십 킬로미터를 행군해서 왔어요. 아니, 아예 돌려보낼 거면은 수십 킬로미터 행군해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수십 킬로미터 행군해 온 그 적들의 눈앞에 와서 군사를 돌려보내십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남은 300명의 입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지만, 거기서 집으로 돌아간 31,700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너무 어이없는 것이에요.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좀 더 뒤로 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남은 30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300명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대장 기드온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친 대장에게 내 목숨을 걸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대체 전쟁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병력들로부터, 9,700명의 병력들로부터 받아들게 하신 그 물건을 보면 더 황당해요. 뭘 받아들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좋은 칼, 네? 화살, 그런 거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뭘 받아들였어요? 항아리와 나팔을 받아들게 했어요. 이것은 기드온의 명령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항아리와 나팔로 몇 명을 지을 수 있어요? 네, 2명. 항아리 하나로 적병이 머리 깨고, 나팔로, 항아리로 쓰러지면 나팔로 더 확인사살하고. 네.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300명의 군사도 기드온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황당해하고 있을 때에, 예? 두려움이 확 몰려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너 자신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싸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물으십니다. 두렵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렵냐고 물으셔요. 네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에 몰래 내려가 봐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부하 한 사람, 부라라는 부하 한 사람과 적진에 내려가게 하셨을 때에 그 장막 안에서 한 친구가 자기의 꿈을 다른 친구에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 전체에서 요셉을 능가하는 가장 탁월한, 다니엘도 능가하는 가장 탁월한 꿈 해몽가가 등장합니다. 꿈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언덕 위에서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내려와요. 미디안 군대의 진영에 이르러서 미디안 군대의 텐트를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쓰러뜨려요. 근데 그걸 들은 친구가 어떻게 해석을 해요? 보리떡은 기드온이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 전체를 다 휩쓸어 버릴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종족이다. 그러면 주관적인 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이
이 꿈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전혀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할 수 없는 신적인 계시만이 임할 때에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네가 나를 믿고 따르면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과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승리를 내가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꿈 해몽을 듣고 나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하였다라는 그 말 속에는 여러 많은 상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즉시로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으로 돌아와 가지고 사람들을 다 깨워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100명씩 세 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그 9,700명에게서 받아든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게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똑바로 보고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의 전략은 미디안 군대를 3면으로 포위하는 것이었어요. 100명, 100명, 100명. 그 다음에 그 100명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불을 붙여가지고 숨겨가지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항아리에서 꺼내가지고 횃불을 들면서 동시에 항아리는 떨어뜨려서 깨트리고 그 떨어뜨린 그 항아리를 발로 밟아서 더 잘게 깨트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팔을 300개의 나팔을 퍽 불어가지고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300명이 한꺼번에 외치게. 왜 이 전략이 탁월한 전략이었냐? 미디안과 이 세 여러 종족의 연합군들이 진을 친 곳은 샘물, 이스라엘 골짜기 아니었어요. 시내가 그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식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물이 있는 곳에만 진을 칠 수가 있었어요. 그 골짜기 위에서 디귿자로 포위해가지고 산 위에서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골짜기 안에는 뭐가 생겨요? 에코가 생기죠. 메아리가 생기죠. 300명의 소리를 수천 명, 수만 명의 소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아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22,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인 그 자리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행군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데리고 오셨어요. 바로 코앞에 적들이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 22,000명이 그 중에서 99%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돌아갔어요. 그럼 미디안 군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 30만 대 22,000 상대가 안 되는 전력이었지만 그래도 긴장되죠. 전쟁이니까. 그런데 그 22,000의 병력에서 99%가 21,7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미디안 종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쟁은 끝났다. 끝났다. 싸워보기도 전에 전쟁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수가 많으니까 싸움을 엄두도 못 내고 다 꽁무니를 뺐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밤에 미디안 군대의 그 보초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충 경계 근무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군대들도 지휘관들도 잠을 어떻게 잤겠습니까? 푹 잤겠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작전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왜 300명만 남기셨습니까? 그 3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는 22,000명을 돌려보냈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작전에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항아리 들고 가다가 잘못 돌뿌리에 걸려 넘어가지고 항아리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산통이 깨지는 거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적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가장 신중하고 주도 면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중함과 주도 면밀함과 용기가 있지 않으면 이 300명이 은밀하게 그 밤에 적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접진해 가지고 기습매복 작전을 통하여서 한꺼번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소리를 질러서 외치는 그런 작전은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작전을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경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12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가장 잠이 깊이 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경 때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를 교대한 때? 보초를 막 교대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죠? 보초를 막 교대한 때란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운 보초가 이게 그 적진에 가까운 치해 변방까지 가서 보초를 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왔어요. 이미 보초를 선 사람들은 자기 시간이 끝나서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나팔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걸 쓰면 보고 나서 외쳤겠죠. 그 외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장막에 돌아와서 아직 잠들지 않은 그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 도착한 교대한 사람들이 없으면은 여기에서 외쳐도 이 장막에서 사람들이 바로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근무를 교대하고 돌아간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초들이 외칠 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막 급하게 불러서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 급하게 깨어서 일어났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횃불이 막 빙 둘러싸여있고 함성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비백산하겠죠. 우리 눈앞에서 돌아가게 한 것은 다 작전이었구나. 돌아갔던 그들이 더 많은 수로 몰려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무기도 갑옷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종족의 군대의 중요한 특성이 나와요. 그것은 한 종족의 군대가 아니라 미디안, 아말렉, 암몬, 모압 여러 종족의 연합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서로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막 난리 겁먹어가지고 막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이 우리 편에서 지르는 외침인지 이스라엘 군대의 외침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말고는 다 적인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칼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골짜기 안에서 이스라엘 300명이 뭐 칼을 휘두를 필요도 없이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다가 다 전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의 작전이 더 주어집니다. 여러분, 돌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돌려보낸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돌아간 곳은 그들이 살던 고향 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몇 절인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막으로.
뭐 찾을 시간 없어가지고 넘어가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는 장막에 살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계속 장막에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곳은 장막이었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맨 처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서 진을 꾸렸을 그 본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서로 미디안 종족, 여러 종족들이 서로 치고받고 막 자중질환이 일어난 그 상황을 보고서 미디안은 온 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내가지고 군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럴 때에 그 본진이 있는 곳에도 당연히 전령들을 보냈겠죠.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들은 가장 먼저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도달해서 그 전투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러한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전략가세요. 우리로 싸우게 하실 때에 그냥 대충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허공을 치는 그런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날카로운 전략으로 가장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로 그 싸움에 뛰어들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다? 네?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다. 네. 네. 근데 그 붙어 다니는 놈 위에 누가 있다? 솟구치는 놈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논문을 썼어요. 그러나 자기가 연구하고 논문을 쓸 때는 늘 자기보다 저만큼 뒤에 있었어요. 늘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아무런 성과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논문을 하나 툭 발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대박. 전 모든 과학자들이 다 집중을 만한 그런 논문을 딱 발표하고 일이학 여태까지는 자기가 나는 놈이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나는 놈이었는데 그걸 한순간에 역전하는 로켓가 땅에서 확 솟구쳐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솟구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통일은 정치가들이 협상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지거나 학자들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어디디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여보 오늘 설교 너무 짧았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네, 오늘 설교를 길게 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러한 창조적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풀어주십시오. 이 한국교회 가운데 풀어주십시오. 이 전략으로 모든 원수의 견고한지를 파하고 깨트려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